19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면서 또 의인입니다. 또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원죄성을 갖고 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롭게 되려면, 우리 믿는 성도가 의롭게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믿는 성도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그 3대 의미가 뭐냐? 사죄, 칭의, 새 생명.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하여 주시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듭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예수. 천하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대신해서 그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또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 하는 일은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주는 도우미 선생님, 이모님의 지금 도우미 선생님,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다? 몽학선생,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스타우로스 헬라 원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것, 이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크로스, 순환, 시련, 고난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조건은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또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화목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에베소서 15장 말씀에 둘을 하나로,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 둘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부활의 새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 화목을 상징합니다. 또 복종,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가 있냐? 복종이에요. 복종.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멸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 부활,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가. 첫째로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욕망, 욕심, 자아, 정과 욕심 많이 있겠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것, 첫째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고 말미암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았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지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사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거듭난 부활의 새 사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육체의 정과 욕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정과 욕심을 다 죽여야 돼,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질 때의 그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첫째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기도로 이겨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사랑으로 하는 기도예요. 사랑. 예수님 그 자신이 사랑을 몸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내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로마 병정 군인들이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나를 강도 취급하는구나. 칼과 활과 도끼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래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로 집어넣어라. 칼집에 집어넣어라. 예수님의 고된 꾸지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를 강도 취급하는구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다 도망쳤다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순종하여 간다. 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져야 되냐? 기도하고 사랑으로 져야 되고 또 말없이 묵묵히.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9절.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재판을 하고 어떤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엮어 넣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질문을 막 쏟아내는데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말할 값어치도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받다가 묵비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묵비권 행사.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 조롱과 비난,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자랑이요 멸류관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첫째로 물질에 욕심이 있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가론에다가 흥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팔아 넘길 테니까 얼마를 줄 거냐?
그들이 은 30냥을 달아 죽어넣어요. 저울에다 은 30냥을 달아 주었대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많이 있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재판관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해서 새벽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온 공회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없는 자들, 법이 없어요. 완전 무지한 자들이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이에요. 법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무식한 사람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지한 자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첫째로 예수님과 합당한 자가 돼요. 아멘. 예수님과 합당한 자가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듭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새 사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칭의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후사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십자가 그 너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를 넘지 못하는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야 돼요.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분수령의 역할을 합니다. 이쪽과 저쪽, 천국과 지옥과 천국, 옛사람과 새사람, 이 땅과 하늘나라, 소망. 그래서 분수령, 십자가를 넘어가야 삽니다. 십자가를 넘어가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십자가에 믿음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과 욕심은 다 죽어 없어졌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성도. 그래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세상에서 자기 재능을 갖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도구,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분토, 초계와 같이 다 버렸다고 했는데 원문 해석을 해보니까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던져지다, 투자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 버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전하는 천국 복음 확장운동에 다 쓰임받고 가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재능, 시간, 모든 것,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했는데 버린 것이 아니고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배가 교회가 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하루에 5천 명씩 막 전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굉장해요. 5천 명씩 전도했어요. 지금도 배 한 대만 갖고 있으면 그냥 먹고 살만하죠. 배가 뭐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수억짜리도 있고 거기 종업원들 직원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배 한 대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베드로도 그 당시에 그 가업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직업을 포기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에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달란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양형아 탁구 선수가 선교사님하고 결혼했대요. 옛날에 핑퐁왕. 그 선교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저 동남아시아 어디 선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탁구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십자가 넘어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목사님이 축구에 대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주님 앞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너머의 삶, 죽음 너머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교회 일이 원망, 불평, 짜증이 오고 감사가 없고 그냥 교회 억지로 따라오고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끌려와서 앉아있다 가고 졸다 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서 은혜의 새로운 그 부활의 산소망하고 거듭난 성도가 되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나가서 전하게 되고 이러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다 맡기세요. 두려움 없이 십자가 지고 앞만 보고 가세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사람은 담대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담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지 못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도끼, 무기를 들고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나를 강도 취급하는구나. 지금 이제 와서. 예수님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넘어서 그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사람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우리가 사람 냄새가 나나 인간 냄새가 나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마누엘 계시고 또 우리 여기 와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넘어서 죽음 넘어 거기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넘기 전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거듭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같이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귀하게 한평생 쓰임받다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